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이 되어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누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아담의 원죄 안에 가둬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갈라디아서 3장 22, 2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추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율법은 다 사라졌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사라진 율법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율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오늘날 나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게 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16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의 원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가둬.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음성이고 교훈이고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율법 무슨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 즉 원죄의 율법, 일명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왜? 영생의 율법과 원죄의 율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 또는 원죄의 율법이다. 즉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학교를 오갈 때에 어리기 때문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죄의 율법을 우리에게 있어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죄의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원죄가 해결하지 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다.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2, 25절 사이에 나타난 몽학 선생 원죄 율법이 과연 주를 고백하는 사건인지를 보충 설명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6, 27절의 의미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는 거 맞습니까? 세례를 받는 목적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사람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역사하여 주를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몽학 선생의 율법, 죄의 율법 이것은 바로 26, 27절에 보게 되면 고백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물세례를 주기 때문에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요 두 가지가 현재 나왔죠.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는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는 율법이 있고 폐해지는 율법이 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 25절 사이에 나타난 율법은 없어지는 율법. 즉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갈라디아서 3장 22, 25절에 원죄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둬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도함을 받아 교회로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원죄의 율법은 우리에게 없어지고 대신 영생의 율법이 주어진다. 폐해지는 율법과 주어지는 율법이 있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전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여기에 나오는 율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의 율법입니까? 아니면 몽학선생 원죄의 율법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생의 율법 중에 율법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길 건가가 기록된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것이 규례와 법도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을 바뀌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뭐냐? 율법 중에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가 있죠. 그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지요. 이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2절의 의미는 뭐냐면 영생의 율법 중에서 일부가 바뀌어야 되느니라 그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 제사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구약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본인이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 대신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구약에서와 같이 짐승을 통하여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통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죄, 앞으로 혹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크게 율법은 두 개로 나뉜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나오는 율법이 반드시 변역되어야 한다는 이 율법은 영생의 율법 중에 제사법, 속죄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영생의 율법과 원죄의 율법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이 폐했다는 것은 이 두 개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태어날 때는 원죄의 율법이 주어지고 주를 고백할 때는 원죄의 율법이 폐해지고 대신 영생의 율법이 주어진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3장 3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돼 의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오직 율법의 행위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돼 의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인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렇다고 의롭게 되었다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율법은 절대 없어지질 않는다. 율법을 잠깐 알아보고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스며들어 왔는지를 신약을 통해 쭉 살펴보면 신약에서도 모세 오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신명기는요,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모압 평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선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지금 뭐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설명하기를, 선포하기를 시작했다. 그 율법은 바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 4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 4장 1절에는 규례와 법도.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율법은 명령이요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파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율법은 규례와 법도요 명령이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이라고 등장합니다. 두 돌판이요 언약이요, 언약이며 두 돌판이며 십계명이며 규례와 법도며 명령이며 율법이다. 다시 율법은 명령이요 규례와 법도요 십계명이요 두 돌판이요 언약이다. 오늘 말씀드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십계명, 즉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율법의 기본 틀은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4장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교훈과 음성과 말씀이죠. 그러면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했다는데 그 율법은 바로 1장 3절에 명령, 4장 8절에 규례와 법도, 4장 13절에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며 언약이다. 4장 36절에 보게 되면 교훈이며 음성이며 말씀이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율법은 명령이요 규례와 법도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며 언약이며 교훈이며 음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는 율법으로 본다. 그것을 명령으로 본다. 음성이며 교훈이다. 거기에 핵심은 기본 틀은 뭐다?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십계명. 율법을 폐했는지 율법이 도리어 굳게 세워지는지를 신약을 훑어보겠습니다. 신약을 훑어봅니다. 먼저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지요. 1번부터 3번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며 5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 맞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몇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 이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면 이 5에서부터 10계명까지 신약에 나왔다면 율법은 그대로 넘어온다고 볼 수 있죠?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쉬운 것부터 접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마태복음 19장 18절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예수께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선한 계명,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즉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내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너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계명 중에 뭐라고 지금 주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너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계명을 바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에 대한 계명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계명을 왜 지키라고요?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이라는 계명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럼 이웃이라는 계명은 율법의 기본 틀이 10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면 너는 어디 간다?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신약에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 속에 10계명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 10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금 지켜야만이 너는 생명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은 율법인데 율법의 기본틀이 10계명이고 10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은 폐한 것이 아니죠.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8장 18절 20절 18, 19, 20절입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본 어떤 관원입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평신도가 아니지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관원이 와서 예수께 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계세요? 율법의 10계명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율법 폐한 것이 아니다 절대. 이와 같이 마태복음 19장 16, 17, 18절과 누가복음 18장 18, 19, 20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 영생을 얻는 법은 10계명 중에 지금 5계명, 즉 10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천국 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웃에 대한 계명의 일부는 지금 10계명 중에 일부지요. 그 율법 중에 기본 틀이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10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은 신약에서 없애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이 반쪽짜리만 보더라도 율법은 절대 폐한 것이 아니죠. 더욱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의 말은 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간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고 형제에게 미련한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냥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6계명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완전케 하는 내용 중에서 모세의 6번째 10계명 중에 6번째인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욕해도 너는 문제가 생긴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다시 제자들이 설명한 것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완전케 하는 계명 중에서 완전케 하는 율법 중에서 지금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7절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구약의 간음은 실제 남녀가 행위를 일으켜야 간음이지만 신약의 간음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바라보아도 마음에 음욕을 품고 만져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절대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케 했다, 더 채우러 왔다, 아니면은 더 완성시킨다, 더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주장이지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19장 16, 17, 18절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 18, 19, 20절에 나왔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왔잖아요. 이웃에 대한 계명, 10계명, 율법은 우리가 천국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에도 그대로 연속되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케 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그 중에 바뀐 것만 우리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다. 즉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2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나머지는 없어졌습니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 18절에 가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8, 19, 20절에 가보니까 주님이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6과 7계명만 언급했지만 실제 뒤에 가서 영생 얻는 법을 언급할 때에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언급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웃된 계명은 지금 신약에서 그대로 등장하지요. 절대 없어지지 않았지요. 율법의 기본 틀은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 5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된 계명인데 신약에서 이것을 영생 얻는 법으로 등장했다. 문제는 뭐냐면 1, 2, 3, 4계명이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뭐하여?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구약에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를 보시면 되냐면 풍요와 다산을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구약시대에 다른 신을 섬겼다 할 때 나타나는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의 뜻이 뭐냐면 풍요와 폭풍우의 신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알의 아빠는 엘이라는 것이고 바알의 엄마는 아세라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대부분 풍요를 따라 나갔다, 다산을 따라 나갔다, 풍족을 따라 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내 풍족, 다산, 풍요로움을 쫓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섬기지 말라 할 때에 다른 신들은 지금 사사기 10장 6절에 보게 되면 많이 등장했죠.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신약에서는 다른 신을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신들을 언급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부처님 이름 부릅니까? 마음에 뜨나 뭐 이런 거 힘들게 부릅니까? 절대 안 부르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은 무슨 신으로 좀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물질을 놓은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두 주인을 놓은 겁니다. 두 주인. 얼마나 위대하기면 이 힘이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으로 본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즉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다른 신들 즉 풍요와 다산을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다른 신을 무엇입니까? 물질과 재물, 재물과 물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1계명도 신약에 와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뭐라고 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뜻은 나 외에는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따르지 말라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물질과 재물, 물질,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 중에 가장 큰 신이잖아요. 신 중에 가장 큰 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빼고 두 주인을 같이 놨으니까 하나님 빼고 신 중에 가장 큰 신은 물질의 신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제1계명은 그대로 들어와 있다. 신약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 겸하여 섬기면 반드시 다 죽인다. 맞지요? 출애굽 32장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도 그대로 신약에서는 유효하다. 그러면 두 번째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 우상도 만들지 말라. 에스겔서 20장 16절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뭐를 쫓아? 뭐로?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절대 쫓지 말아야. 구약에서도. 그러면 신약에서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이것이 절대 신약에서도 허락이 되지 않는다. 제2계명도 그대로 온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신을 쫓는 거 맞습니까? 우상이 있는 거 맞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것을 구경시킨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표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 따라 교회 오면은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것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나 구약이나 제2계명은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은 물론이거니와 여호와의 외에는 절대 우상을 만들어서는 마음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면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연구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뭐하여? 시험하여 묻지요. 어떻게 하면 한다고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사지냐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가 있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절대 유형이든 마음속에 무형이든 절대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2계명도 신약에 와서는 그대로 유효한 건 맞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어미나 가정이나 누구든 남편이나 아내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아니 된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쫓아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기본 틀이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 신약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 신약에 그대로 나타나죠. 이리 했는데도 율법이 폐했다면 할 수 없다. 제3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그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반대가 망령이 이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아까 3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의 행동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뭐한다?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첫 번째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왜?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깨뜨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절대 비방하거나 비난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민수기 16장에 모세를 거스려서 내가 좀 이끌어가겠다는 주의 종을 비방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게 된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율법의 기본들이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아닙니까?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금에서, 소금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라 그랬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마가복음 9장 50절과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소금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죠. 그 해석의 결론이 에베소서 4장 29절로 보시면 됩니다. 즉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밖에 버리워져 밟힌다.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밟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린다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거룩은 뭘로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맡은 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반대의 경우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2, 23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뭐되게? 욕되게 한다 이겁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라고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려면 천국 간다고 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뭐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요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뭐를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더럽힌다, 멸시한다, 여호와를 대적한다 이 뜻입니다. 율법의 기본 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 이미 신약에 발견이 됐고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발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다 있지요? 제6계명과 제7계명 우리 주님이 직접 언급했지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우리 주님이 영생 얻는 법이다 말씀을 했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큰일 난다, 절대 천국 못 간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절대, 우리 주님이 내 애비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네 아내의 말보다도 주님을 더 중요시하지 않으면 너 문제 생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에 우선해라 이 뜻입니다. 그게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여호와 이름을 더럽게 절대 하지 말라. 그러니까 1에서 3계명, 5에서 10계명 이미 신약에 그대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제1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가지요? 두 주를 섬기면. 두 번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지요? 세 번째, 여호와를 망령되게도 못 가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 못 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다 심판에 다 걸려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남았네요. 제4계명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지금 1, 3계명, 5, 10계명은 신약에 그대로 있지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라. 레위기는 뭡니까?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계명이니라.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라. 구약은 분명 안식일을 지키고 10계명 안에도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리한다면 1번부터 3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5에서 10번까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이겁니다. 1에서 3계명, 5에서 10계명의 말씀들을 주중에 지켜서 제4계명 안식일 날 성소에 나와서 보고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강림하여 토단에 강림하여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한 대로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되는 예배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개개인에 따라서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대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1번부터 3번까지 5에서 10계명까지 신약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안식일을 주일로 바꿀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넘어갈 수가 있다 보지만 안식일을 왜 주일로 지키느냐. 골로새서 2장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은 오실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겁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일부가 바뀐다. 아까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되어야 하리니 히브리 7장 12절 나오지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25절 사이에 나타난 몽학 선생의 율법, 일명 원죄의 율법은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함으로 없어지지요. 성찬식이 뭐에서 바뀌었습니까? 6월절에서 성찬식으로 바뀌죠. 할례에서 뭐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뀌죠. 그러면 안식일도 뭐로 바뀌게 됩니까? 주일로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분의 절기나 안식일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6, 17절의 핵심이에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신구약 사람들 절대 말하지 말라. 주님이 오심으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주일날 뭐를 준비해요?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자,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지요. 왜 안식 후 첫날입니까? 안식일 날 하지.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일찍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눴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일이라고 성경에 없다고 그러는데 주일이 주의 날 아닙니까? 주의 날을 한문으로 바꾸면 주일 맞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 떡을 떼며 말씀을 들었다.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로 인하여 너희를 편란하지 못하게 하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약을 쭉 훑어보았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신약에 그대로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진 게 절대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폐한 율법은 원죄의 율법이고 주어지는 율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율법이다. 그러나 신구약을 다 훑어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율법이요, 명령이요, 교훈이요, 음성이요, 말씀이요, 그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이 신약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폐한 율법이 있는가 하면은 영생의 율법이 주어진다는 걸 잊지 않기를, 혼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